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타나면 우리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제일 먼저는 감사한 마음이 제일 많습니다. 감사하다. 또 후회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매듭을 잘 짓고 정리하고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52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한 번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매듭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듭 짓는 걸 잘해야 된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대나무가 그렇게 굵지 않지만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세찬 비바람이 와도 대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매듭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간에 매듭을 짓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간, 또 다른 1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보통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돌고 도는 것, 환생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처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In the last days, last day. 말세.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어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결산의 시간, 또 심판의 때, 구원의 시간, 결론의 시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어령 교수에 대한 그 글을 읽고 있는데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우리 교수는 한국의 지성의 대표죠. 네. 그렇게 박식한, 다식한 달변의 분인데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지금 투병생활을 하시는데 거의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가 이분과 1대1로 인터뷰를 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원래는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면 그 책을 내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너무나 급해서 책을 벌써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강의했던, 또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신앙의 영적인 교훈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이 책에 다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신비한 탄생을 배우고 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왜? 내가 죽어야만 탄생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고 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자주 인용하는 단어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원의 놀라운 시간이 다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도 그가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이제 인생의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 더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인생인가 라고 하는 때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써 말세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말세가 되면 다 두려워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말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견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셨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말세예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terrible times, 고통하는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지구 어느 곳이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배우고요, 웬만한 것은 다 고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5G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여기서 안방에 앉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내가 이곳에 앉아서 그곳에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인터넷상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과 현실이 거의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학과 약의 개발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지금은 80세 청년,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발전된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보다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편리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근심을 더 많이 해요. 두려워하는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예견한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때. 여기 고통하다라고 하는 칼레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위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곳에 유명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맞닥뜨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을 위협하다, 그 단어입니다. 세상의 편리함, 세상의 모든 문명의 발달들, 이런 것들이 인간들을 돕기는 돕지만 오히려 더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것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요, 가뭄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식량 문제, 자원 문제, 전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들, 이런 문제들이 산재에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씀이요, 저는 수긍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절부터 계속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19가지, 최소한 19가지 특징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 무릎을 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사랑. 자기사랑.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잘난 것에 삽니다. 사람들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에고이즘.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맨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요. 주어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특징은 자기 사랑. 두 번째, 돈 자랑. 돈 자랑.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돈의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자랑한다 그럽니다. 여기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장사들이요, 거짓말로 이 약을 파는 그 단어가 여기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고한다, 자기를 높이고 허세를 부리는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또 교만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이라는 것은 말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회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그저 자기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여덟 번째, 무정하대요. 무정. 정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랑, 애정, 이것이 사라져요.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왼편에 태국에서 코브라 숲이라고, 코브라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생후 이틀밖에 안 된 아이가 버려졌어요. 벌레들이 그 몸에 기어다니고. 그런데 극적으로 발견이 돼서 이 아이가 살아난, 아주 최근 지난주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요, 인도에서 어느 숲에 아이가 버려졌어요.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채. 그런데 마침 거기에 들개들이 있었는데 그 들개들이 이 아이를, 체온을 보존해서 이 아이가 극적으로 살았어요. 인도에는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매년 여아들이 47만 명이나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도 그냥 버리는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앙심을 품고 복수한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스펀도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고대에서는 전쟁을 휴전할 때 스폰데라고 하면서 이 술잔을 서로 마주친대요. 우리 휴전합시다. 근데 요즘에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돼. 앙심을 품고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 어디입니까?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요. 또 모함합니다. 참소하는 걸 얘기하죠. 중상모략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해요. 참지 못해요. 폭발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사납됩니다. 사나움. 여기 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이 야성, 정말 신앙 안에서의 야성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몰라요.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인 선함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덕적인 양심, 가치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리고 배반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15번째,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답니다. 쾌락이 더 좋아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 자기 것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세의 특징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1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있어요. 흉내는 냅니다. 신앙인 같은 흉내는 내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 신앙은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능력들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모양은 나타내요.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기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등을 돌리라 그런 뜻입니다.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팬데믹은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나누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완전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그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분명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인 이 세상은 밀어냅니다.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고 등을 돌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아시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요 삶의 원리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비싼 금으로 만든 장식품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결단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향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라. 말세에는 이런 삶의 편리함과 많은 문명의 발달이 있지만 환경적으로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는 더 큰 장애물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 때의 특징이 두 가지로 더 나타나는데요. 6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해주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는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금욕해야 된다. 또 극단적으로 쾌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이단자들이, 거짓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접근하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들이 넘어간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된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혜로우세요. 또 어떤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지게 돼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요, 토시 하나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강의와 설교와 아주 정말 놀랄만한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튜브가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안 보고 성경보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를 먼저 들어요. 강의를 먼저 들어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듣고 있고 들었던, 배웠던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이 유튜브나 이 SNS, 인터넷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셔야 돼요. 많은 유익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유튜브의 강의나 그 이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기적을 베풀 때 대항했던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는. 기독교의 초대 문헌이나 외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대항하고 유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도전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훈을 하고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도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도망가듯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돌에 맞아 거의 다 죽게 돼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놨는데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까하고 좀 달라졌는데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성공한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통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것을 완전히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담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1940년 이후에 50년 동안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선교사들 추방당하고 모이질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축출되어지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그때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구절 그 자체를 가지고 곡조로 만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정말 회개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각오하세요. 환난이 있습니다. 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주님을 따르시겠어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들의 자녀 세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곡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이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라. 고난을 각오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귀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세요. 더 희생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여기 거하라,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시 있다 떠나지 말고 거기에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지금 사십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온전히 거하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이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최근에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외할머니의 영향력이 친할머니의 영향력보다 더 크답니다. 네. 엄마 쪽이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대요. 여기 외할머니들, 손주들 잘 영향을 많이 미치셔야 돼요. 네?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신앙,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이 디모데가 세워지고 또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훈련했죠. 배우고 확신하는 것,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우리의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네?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GPS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내 감각을, 내 느낌을 의지할 때는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런데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GPS에 의지해서 갈 때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개인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이념도 다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또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equipping,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경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모든 지식과 세상에서 배우고 싶은 거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많이 전에보다 많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들을 나누세요. 말씀을 경험한 거, 간증들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요. 우리 로아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저렇게 앉아서 의젓하게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뛰어다녀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 하람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 어른스러운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2021년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해지셨습니까? 어른스러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더 많이 자라셨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022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진정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 네? 세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하라. 어려워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고난을 각오하라. 세 번째, 배우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원하고 2022년 새로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